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인가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투자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분명히 좋은 열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0,000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그만큼의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을 할까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과가 계속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야, 이거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는 분명히 이만큼인데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어떤 그 모습이 될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투자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투자한 것을 걷어들일까요? 투자한 것을 걷어들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도 이거는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투자를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철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줄거리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셨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던 물론 그게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심각할까라고 생각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았습니까? 안 괜찮았습니까?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러나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계속 그래서 그 썩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무엇으로 감추는 겁니까? 덧입고 향수를 뿌린 듯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추고만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는 지금 계속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한번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자. 너희들 한번 모습을 한번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라. 변론해보자. 우리가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한번 보자. 한번 지금 도대체 문제가 뭔지 한번 보자.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 결국에는 극상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 포도나무들을 심으시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심어서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서 나올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까지 만들어 놓은 걸까요?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최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분명히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온 겁니까? 들 포도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거 지금 포도나무에서 최상의 포도를 원했는데 이렇게 맛도 쓰고, 그렇죠? 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제대로 값을 하지 못하는 이 들포도가 났다고 한다면 농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둬야 됩니까? 아니면 포도나무를 지금까지 기다려서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났다면 이렇게 지금 포도원을 갖고 놓고 그 다음에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들포도가 맺었다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상의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포도가 들포도가 나왔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나왔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참고 또 열매를 바랬는데 이렇게 됐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번 좀 더 기다려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 포도나무 빨리 정리해가지고 좋은 포도 맺는 다른 포도나무를 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릇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최상의 포도가 맺혀지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들포도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만히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라고 소망을 바라고 희망을 바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포악이고 정의가 아닌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거짓된 것이 나오고 죄악이 나오고, 이걸 가만히 둬야 되느냐?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바라는 것은 좋은 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포도가 맺어졌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정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이 포도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들포도도 그냥 포도일까요? 아닐까요? 맛이 없든 맛있든 뭐 시든 이 들포도도 여전히 역시나 뭐 포도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포도는 더 이상 최상의 포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포도는 포도입니다. 분명히 포도는 포도이나 포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상의 포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포도일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정의로운 판단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정의로운 판단에 의하면 이거는 가만히 둬야 될까요? 아니면 갈아엎어야 될까요? 정의의 판단에 의하면, 정직한 판단에 의하면 갈아엎어야죠. 그러나 하나님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래도 이 포도원을 갈아엎기에는 이 포도
나무가 아까운 거예요. 왜요? 그래도 나무는 어떤 나무니까? 최상의 포도나무를 누가 심은 걸 아니까. 하나님은 심었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자니 포도나무가 불쌍코, 그냥 갈아엎지 않으려니 이거 진짜 들포도만 바라보고 있기는 참 가슴이 터지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로운 판단에 맡겨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겠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최상의 포도. 그러나 지금 나온 거는 들포도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시고 저러지도 못하시지만 끝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내 들포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까요?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선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잣대로 들여대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겁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은혜이긴 하지만, 그죠? 그 앞에 서려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인생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송 부른 것 중에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친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친다.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각오는 해야 됩니다. 왜 각오해야 될까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다 드러나죠.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겉으로는 최상의 포도인 것처럼 하며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광채가 비치면 이게 진짜 최상의 포도였는지 아니면 들포도였는지는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의 정직함 앞에는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최상의 포도로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내가 들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나는 최상의 포도야 라고 그러면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각오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긴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광채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 여전히 들포도로서 최상의 포도만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왕지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빨리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모습이
지금 들포도의 모습이구나. 깨달아야겠죠. 바라봐야겠죠. 무엇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안 비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 비춰진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그 사택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원룸 세대의 맨 위에 4층에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날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게 괴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면 괴로워요. 이 복도를 내려갈 때마다 4층이니까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도를 내려가는 게 고약해요. 이 원룸이니까 그 안에 뭐 여러 사람들이 사실 거 아니에요. 2층에 3층에 1층은 뭐 주차장이니까 2층 3층에 뭐 한 세대들이 많이 사십니다. 근데 이분들에게서 이 담배 냄새, 찌든 냄새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일하시는 젊은이들도 많으니까 또 그렇고 또 막 이 냄새가 정말로 어우러져서 이게 꽉 냄새가 그 복도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런 냄새가 적어도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문만 딱 열고 나오면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느낄까요? 우리 그 건물에서 저희 가정만 느끼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만 느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저희 딸내미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하니까, 다 담배를 피우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빛이 비춰지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내 존재가 지금 들포도인지 최상의 포도인지는 모른 채 그저 그냥 하나님 나에게 뭐만 해주세요. 뭐만 해주세요. 뭐만 해주세요. 뭐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른 채. 그럼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갈아엎을까 말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 울타리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내가 이거를 짓밟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막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갈아엎을까. 막 이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니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쩌면 당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견뎌주시고 그다음에 잠깐 만날 때는 이렇게 코 냄새 안 맡으려고 하나님도 그죠? 네, 잠깐 안 보면 되니까 하나님도 눈을 이렇게 가리고 계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시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들통이 다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들포도인지 최상인지니까 나중에 되면 나올 텐데 나중에 되면 나올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당도 높습니다 하고 맛있습니다 하고 이 과일을 사요. 근데 이 맛이 맹탕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해지잖아요. 곤란해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걸까요? 기회가 없는 걸까요? 기회가 남은 거겠죠. 그래도 물어보신다는 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최상의 포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상의 포도나무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들포도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최상의 포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상의 포도라면 최상의 포도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의 인생이 들포도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절대로 들포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최상의 포도가 맺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깨달으면 되겠죠. 내 존재가 적어도 들포도는 아니다. 나는 최상의 포도다. 깨닫기만 하면 들포도가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최상의 포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남겨졌을 때 최상의 포도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뭐니까? 최상의 포도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들포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들포도가 우리의 최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의 모습은 뭐여야 하는 겁니까? 최상의 포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뭘 해야 할까요? 고치고 바꾸고 가지를 떨어내고, 그죠? 가지치기를 좀 하고, 또 좋지 못한 것들을 좀 잘라내서라도 가지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만 뭐가 될까요? 이 최상의 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지치기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들포도였으나 최상의 포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존재는 최상의 포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들포도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서 다시금 최상의 포도로 회복되어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